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9장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전반부 한 단락이고요, 또 9장부터 11장까지 또 새로운 한 단락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8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로마서 9장에 와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한 가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장 잘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믿지 않을까? 우리 집에 3대째, 4대째 예수 믿고, 저 아버지가 목사고 저 아버지가 장로인데 왜 그 집 아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일까? 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잘 믿지 않는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들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먼저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10장은 이스라엘들이 지독한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불신앙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그리고 11장에 넘어가서는 결국 마지막 이스라엘의 미래적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이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록 실패한 자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으로 로마서 11장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로마서 9장의 첫 문제 제기로 돌아가서 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자식인데, 왜 구약의 온 전통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집 자손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인가? 분명히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래전 얘기인데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나는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예수 복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먼저는 누구한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시작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왜 유대인이 복음을 잘 믿지 않는 겁니까? 어째서 이스라엘이 믿음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로마서 9장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기억납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린 겁니까? 왜 이렇게 돼버린 겁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한 그 약속들, 그 선포가 거짓이란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정말 갸우뚱거려지는 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정말 예수 복음을 잘 믿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이미 받았거든요. 4절과 5절에 무려 8개의 엄청난 특권이 나오는데, 자, 자세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특권을 받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시내산에도 보고 성전에서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이고, 셋째는 그 수많은 언약들을 받았고, 넷째는 율법도 그들이 받았고, 다섯 번째는 성전에서의 그 예배도 그들이 다 경험한 것이지 않느냐. 여섯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그들이 받았고, 일곱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도 다 유대인들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이 유대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가. 이 정도 특권을 가지면 예수 복음을 잘 믿어도 1등으로 잘 믿고 1등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째 정말로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인가. 예수를 잘 믿어도 1등으로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특권을 받았는데,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출신이고 SFC 회장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가, 복음을 믿지 않는가. 자, 이제 정말 이 주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남일 얘기하듯이 아니면 교과서 시험 치듯이 그렇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나의 구원의 문제이고 내 신앙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래서 1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여러분, 여기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삼중으로 강조하면서 정말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한다. 내가 정말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 맹세 걸고 내가 진짜 말한다. 두 번째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절대 이거 거짓말 아니다. 세 번째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라고. 내가 정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안타깝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그렇게 안타깝게, 뭘 그렇게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서 하면서 그러면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한 문제라고,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소망, 가장 안타까운 소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옛날에 모세가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모세 민족이 멸망을 당할 그때 모세가 똑같이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두더라도 저 사람들, 우리 민족 좀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더라도 이 불신앙했지만 실패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저주를 받더라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은 골수 유대인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기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해서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까지, 유대인들이 그냥 니는 우리 동네 오면 안 된다,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옆 동네까지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하더만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바울 저거 죽이자면서 유대인들 중에 바울 죽이는 결사대까지 만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민족의 배신자다, 자는 우리 유대교의 배교자다, 딱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 순사보다 더 미운 사람이 누구였죠? 순사 앞잡이하는 조선 사람이. 그죠? 일본 순사보다 더 미운 건 그 순사 앞잡이하는 조선 사람이 훨씬 더 미운데, 유대인들 보기에 사도 바울이 저거 이방인 앞잡이하는 놈이다, 우리 민족의 배신자다, 그렇게 딱 낙인 찍어버리고 진짜 저건 죽여야 된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첫 시작할 때도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생각만 하면, 내 민족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10장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정말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꼭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11장에 넘어가도 또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9장을 시작할 때도 10장을 시작할 때도 11장을 시작할 때도 넘일 다루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10장에 넘어가도 내 오직 소원은, 내 기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11장에 넘어가도 나도 유대인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을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매 장을 9장, 10장, 11장 시작할 때마다 내가 정말로 탄식하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온통, 바울의 마음속에는 온통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이 문제에 질문을 던지거나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한테 보낸 성경입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저 식민지 유대인들이 정말 로마로부터 저 변방에 떨어져 있는 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뭐 식민지로 살든지 어찌 살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일도 관심 없고 물어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궁금해하진 않지만 사실은 로마서 8장 설교가 끝나고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로마서가 흘러가는 흐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놓고 나니까 그 다음 내 민족 이스라엘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잠이 오겠냐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마음이 아파 죽겠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지금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바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지금 내 민족을 생각하는데 내 민족이 식민지여서 하나님 빨리 좀 독립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민족의 경제가, 나라의 경제가 너무 엉망이어서, 나라의 정치가 너무 엉망이어서 지금 이 사람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의 영혼 구원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내 민족이 지금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 문제, 내 부모님의 영혼 구원 문제를 위해서, 내 자식들의 영혼 구원 문제를 위해서, 내 친족들의, 내 친구들의 영혼 구원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메어 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에 여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마음, 귀하고 복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사람 마음이 제일 쓰레기 같고 제일 메마르고 제일 정말 황폐한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사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그 마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마음입니다.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고, 오직 자기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오직 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정말 그거는 황폐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사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진짜 복되고 좋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마음 중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여러 마음을 일단 자꾸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니 혼자 살아라고. 니 혼자 있는 게 제일 속 편하다고. 심지어는 자식도 없어도 된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면서.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마음과 관심을 끊고 그냥 나 혼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혼자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사람에 관심 두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 중에 가장 귀한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 영혼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가져야 되는 마음 중에 가장 귀한 마음이고 뜨거운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난할 때 참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마음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못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가장 애가 쓰이고 아프고 또 정말 탄식하는 게, 그게 가장 귀한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부바 전도를, 부모님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덤덤하다.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를 하고 이번에 우리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신청하고 기도하고 합시다. 근데도 내 마음이 덤덤하다. 정말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애끓듯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2030 해피투게더 청년 전도합니다. 내 자식이, 우리 청년, 내 아들, 딸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오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교회에서 2030 청년 전도한다는데 내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내가 가장 기도하고 어쩌면 내 마음이 가장 쓰이고, 정말 어떻게 하며,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아들이 다시 교회 나오면 좋겠습니다. 내 딸이 다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어디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밤새 축구 본다고, 월드컵 보고 무슨 온갖 축구 본다고 밤새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긴 시간을 롯데 야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정까지 가가지고, 저 전에 서울에 결혼식 주례한다고 올라가는데 제 비행기에 롯데 그날 잠실에서 야구한다고 롯데 유니폼 입고 쫙 앉아가 같이 타고 갔어요. 그날 당일 롯데 이겨가지고 그 사람들 비행값 좀 안 아깝겠는데, 서울까지, 세상에 롯데 응원한다고 서울까지 가요? 정치한다고 서울 광화문에 예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정들도 귀하고 좋지만 영혼에 대한 열정,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 영혼에 대한, 그 영혼도 남 영혼 말고 내 가족 영혼에 대한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가슴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기도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정말 하나님, 예수님 가장 잘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믿고 있는가? 자, 이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원인 분석해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도대체 문제가 원인이 뭘까? 왜 문제일까? 먼저 바울이 당돌하게 하나님 쪽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앞에 문제 제기를, 의문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9장에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4가지나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아니냐. 두 번째는 11사절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제대로 똑바로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세 번째는 19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허물하느냐. 하나님이 제대로 잘했다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허물을 하십니까? 네 번째 30절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으면 이가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우리는 잘못했다 하면서 저 이방인들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저것도 똑같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방인들한테는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믿게 하면서 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질문 모두 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거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그리 기도하고 내가 그리 소원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것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것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들 함께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문이죠. 하나님 약속, 말씀,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거, 그거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참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분은 갑자기 공하니까 말을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역사해 오셨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육신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오셨다라고 그래서 그 예를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다음 두 아들 야곱과 에스를 통하여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 육신적으로는 둘 다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다 그 집안 그 혈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두 아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고 불리는 이삭에게만 적용되어지고 지켜져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약속의 자녀,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야곱과 에서에게서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자,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은 배다른 형제이지 않나요?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식은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그 다음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습니다. 한 배에서 그것도 한 날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똑같이 한 날 태어났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는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 에서가 영적인 이스라엘 야곱을 섬기리라. 이걸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것은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집안이 같다고 해서 혈통이 같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있고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국가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약속의 자녀, 택한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지켜진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혈통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혈통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왜 이스라엘 중에서 안 믿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중에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의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영적 이스라엘이 있을 것인데 그 영적 택하심을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져 나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 딸고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오늘 구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믿는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하고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어떠함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가 좀 좋고 자기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좀 뭐 일이 잘 되고 막 이라며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해요. 반대로 자기 꼬라지가 자기 상태가 좀 막
엉망이 되어버리며 이것만 나는 이제 안 되겠다면서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자기가 무슨 또 교회를 잘 못 왔거나 자기가 그래서 자기 상태에 따라서 믿음도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것만 나 안 되겠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좀 더 좋으면 나 이제 진짜 믿음이 생겼다고 나 이제 진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때론 내가 좀 충만하고 멋질 수도 있고 때론 내가 목사라도 엉망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엉망인 상황에서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쥐뿔도 없는 주제에도 나는 나의 쥐뿔도 없는 걸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적용하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요, 환경이나 상황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는 바가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믿는다 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는데 실제로 보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믿어요. 그래서 환경이 좀 좋아지고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제 내가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제 내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 같다 하고 반대로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좋아지면 진짜 안 되네 못하겠네 이제 모르겠다 이제 나 못 믿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우리 보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믿으라고 그걸 참된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황이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무엇이다?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내 형편이 내 환경 주변 환경이 가장 열악한 속에서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반드시 신실하게 성도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게 내 가족이든 내 민족이든 내 자신에게든 여러 의문들이 생길 때의 답은요,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주변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택한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심을 꼭 믿고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천국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천국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